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재되어 있던 위기가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언제 죽일지 그날을 받기 위해서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제비뽑기의 일종인데요.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점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상에서도 이사하기 좋은 날, 개업하기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점괘를 보잖아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어느 날을 알리느냐면 12째 달 13일을 알립니다. 첫째 달 1월에 던져졌어요.
근데 결정이 된 거는 어느 날이냐면 12월입니다. 무려 11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11개월의 시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행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세상 사람들 그보다 더 앞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제비뽑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상황이 내 눈앞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민족의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끼리 흩어져 살고 자기들 법만 지킵니다. 심지어 왕의 법도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임금님에게 해가 될 겁니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분노가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만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장에서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 그의 분노가 마음속에 치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소속인 유대인 전체를 다 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상처가 통제되지 않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산불이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량 학살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분노가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노가 감정 속에서 싹 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키워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죄지을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노 온도계를 한번 작동시켜 보십시오. 1에서 10까지 자신의 분노 게이지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분노가 화남이 어느 정도다. 만약에 분노 게이지가 7 이상이 되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이 화나는 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가 빈틈을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향력은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아뢰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굉장히 의아한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나 하만을 신뢰했다면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겨버릴까. 권위의 상징이죠. 왕의 인장 도장이 찍힌 것은요,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맡겨버려요. 함부로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와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영향력이 있어요. 나는 왕이 아니지만, 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회사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함부로 마음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 영향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받은 그 은혜와 위치와 지위만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롭게 어떤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친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철저한 악의 계획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하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됩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고 그는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악의 계획은요 이렇게 철저합니다. 하만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권위, 왕의 반지,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모든 민족의 말로 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보발꾼들, 효율적인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다 전달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겁니다. 전리품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죠. 이렇게 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의 계획보다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르드게를 궁중의 관리로 세웠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악이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몇 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체스나 바둑이나 장기판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과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체스를 두든 누가 이깁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말들을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몇 수 이상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악이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세력들은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11개월 동안 그날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희망은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전령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성 수산에는 그 조서가 나붙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내 계획대로 되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한 대로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술렁거렸다라는 것은요,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수산성의 혼란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와 사업의 실패와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술렁거릴 수 있습니다. 혼란의 상황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도 혼란스럽습니까? 온 세상이 술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상처를 통제하지 않은 분노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십시오. 철저한 악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몇 수 앞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혼란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신뢰하고 희망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